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저는 성격이 막 뛰질 못해요. 그러니까 조용조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러리라 그러고 또 오래도 못해요. 원래 주일날 설교 20분씩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집회 나와도 1시간 맞추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에 막 뜨겁게 뛰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으려니, 그리고 그러려니, 그리고 그냥 차분하게 은혜 받으세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최초 고백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3대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두 번째가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 없을 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너무 좋아서 도마가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도마는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직접 만져보고 믿겠다. 그래서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못자국, 창자국 직접 만져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 만져보셨죠? 그렇지만 믿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거죠. 이게요, 내가 믿고자 작정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게 믿어져요. 이게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놀라운 가장 귀한 사건입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진 줄 알지만 아니요, 저는 반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하에 무능하신 분이고 왜 하필 전도사하고 목사를 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 반항심이 불같이 일어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성품이 좋잖아, 그죠? 얼굴도 괜찮게 생겼잖아. 이게 사람이 그래도 성품이 조용하니까 밖으로 표출해가지고 강하게 막 반발하고 들이받고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골마 터진 거예요. 이 골마 터진 게 뭘로 나타나냐면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있을 때 교회 안 가는 걸로, 내가 대전 가 있을 때 교회 안 가는 걸로, 헌금하라고 그 어려울 때도 주시면 그거 까먹는 걸로, 그리고 길바닥에 가면 담배꽁초가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신문지에도 돌돌 말아서 아무도 안 보는 화장실 가서 하고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어릴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속으로 반발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후반기에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은혜 체험을 했어요. 이게 제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꾼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후반기에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생각해봐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가요? 아버지는 전도사님으로 목회하시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못 가요? 그럴 때 모건대학교를 세우신 찰스 스톡스 박사님, 한국말로는 도익서 박사님이 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주셔서 학비, 식비를 주셔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갈 때 모건대학 들어가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거든. 그때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학생, 남학생 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집회에 가는 사람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는 빼준대. 근데 셋에는 오후 빼주는 것보다도 남학교가 따로 있고 여학교가 따로 있는데 여학생들도 온대.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하는데 갔잖아. 처음에는 양쪽을 다 모아놓으니까 조용조용하고 아주 조신하게 그러더니 야, 첫날부터 은혜가 터지는데 방언이 터지고 은혜 받고 불 떨어지고 그냥 놀랍게 역사하는데 토요일 날까지 집회를 마쳤어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냥 난리가 났는데 딱 두 사람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저하고 우리 반에 있는 학생하고. 근데 둘이 공통점인데 둘이 다 전도사님 아들이야. 거기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며 새우젓 장사를 하질 않나, 신문 우유 배달하질 않나. 그런데도 전도사님 아들이라고. 그 학생 우리 둘이는 아무리 해도 감동이 안 돼. 그래서 토요일 날 집회를 마쳤는데 다른 사람은 다 봤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둘이 토요일 날 집회를 마친 후에 조용히 걸어서 목동이라는 데서 저 대동까지 걸어가면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안 믿을 수는 없고 아무리 반항을 해도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요, 아버지가 목사님 될 텐데 목회자의 자녀가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둘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며 한탄하다가 야, 우리 토요일 날 저녁에 다시 한번 와서 너랑 나랑 한 번 더 하루 더 기도해보고 우리한테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도 그냥 말자. 그래 저녁을 먹고 담을 넘어서 옛날에 교회 문을 닫아놨었어요. 시내라. 담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친구는 요 강당산 앞에, 저는 저 신발장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는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고무신 갖다가 엿사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쫙 기도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툭툭 누가 쳐. 그 눈을 떠보니까 시계가 이렇게 달렸는데 12시쯤 됐더라고. 그래 친구가 앞에 있다가 자기도 힘든지 와서 툭툭 쳐서 내가 눈 뜨고 서로 쳐다보면서 소식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지금도 있을 수가 고래로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우리 둘이 손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둘이 손을 딱 붙잡고 같이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둘 다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집단에서 같이 막 하다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두 사람이 그때 하고서 그냥 불이 떨어진 상황을 생생히 경험했거든요. 그렇고 하고 방언도 터지고 방언이 터지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게 되고 이 경험이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때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지났는지 그냥 웅성웅성해서 눈을 떠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교인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정리를 하고 친구랑 둘이 정리를 하고 저 뒤에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아침에 밖을 나갔잖아요. 밖을 나갔는데 그 냇가에서 그 더러운 물이 옛날에는 하수구가 없어갖고 그게 70년도니까 그 하수구가 없는 데서 쓰레기 물이 막 흙탕물이 막 날아오더 냄새가 퀴퀴하게 나서 나가면서 항상 침을 퇴뱉고 나갔거든.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그리고 나무들이 있고 저 식장산에서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광경이 그 생생하니 벌써 몇 년도입니까? 54년 지났잖아요. 55년. 그런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때는 내 인생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학교 갈 때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자꾸 교회 기도하고 싶어 잠깐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런 방에 올라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가 있고 복도에서 밑에 옛날에 자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방석을 깔아놓고 어깨에다가 방석 하나 올려놓고 잠깐만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 시작했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면 새벽 기도 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3학년 진학할 때까지 그냥 기도하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근데 기도에 빠지게 되면 저녁 먹고 가서 들어오는데 새벽이 되니까 그냥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는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기도에 빠져본 적이 그 고등학생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빠져보고 그 다음에는 바빠서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그때 했던 기도가 제 인생에 바뀐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3대 신앙 고백은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초대교인들이 아직 이런 건물도 없고 목사, 장로 이런 직제도 완성이 안 되고 권사, 집사 이런 것도 아직도 이제는 초창기 초기의 기독교가 가니까 교회가 없이 가정에서 모일 때 박해와 환란이 심할 때 수없이 순교할 때 그때 교인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령 체험을 못했을 때의 신앙 고백이에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진 못했으나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게 기독론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예수교 대한장로회, 예수교란 말과 기독교라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한테 어떤 분이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더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우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아마도 지옥에까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만이 참으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3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시냐?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냐? 맞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냐?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요 주인이시요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성경에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고대 제1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들을 보면 마귀의 세력에 여지없이 흔들리는 그리고 싸움판이 되는 교회를 너무도 많이 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되는데 믿음의 반석이 아닌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하늘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거꾸로예요. 하늘부터 풀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풀려요. 우리부터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는 사람입니다. 열쇠는 왜 줬어요? 열라고 준 거거든. 닫으려고 준 게 아니고. 그러므로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반드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고대 제1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문을 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901년도 세워졌으니까 올해로 124년 된 교회예요. 제가 있던 교회가. 제가 2006년도 1월 달에 갔는데 3년 동안 싸움을 하느라고 당회를 못했어요. 구역회를 못했어요. 근데 2003년도에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6,400명이야. 남아있는 거는 400명 조금 더 남았어요. 다 긁어 모아요. 그러니 나머지 인구는 교인들은 어디 갔냐?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다 조용히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무 소리 않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악에 바친 사람만 남았고 그리고 여기가 고향 땅이라고 난 여기 못 떠난다 하는 노인 어른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는 사람은 누구냐면 죽어도 질 수 없다는 사람이 남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교회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1500석이었거든 좌석이. 더 뒤에서 들어올 때 딱 봐서 자기 편이 앉아서 딱 갈라서 앉아요. 그렇게 싸우니까 교회가 어디 있냐면 시장 한복판에 있어요. 주일날이 되면 막 싸우는데 나중에는 그 싸움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당까지 나와서 막 싸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옷을 찢고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이는 거야. 쫙 모이는 거예요. 소리가 좀 울리네. 안 울리게 좀 해주세요. 쫙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교인들이 싸움 구경하는 거를 구경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경찰서에서 출동이 나와서 막는 거예요. 한 번은 서장님이 나와서 나중에는 교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좋아하네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서장님이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네 그러더래. 그러고 싸우니 교회가 여지없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흔들릴 뿐 아니라 천국문을 막는 거예요. 제가 부임해 갔잖아요. 간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떡을 해가지고 시장통에 있는 사람한테 쭉 돌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가니까 아이고 떡은 그만두고 싸우지나 말라고 그래라 야 그러더래. 그러니 교회 꼴이 뭐가 됩니까? 생각해봐. 교회 꼴이 뭐가 되느냐고. 이야 참 암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싸우게 되냐?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6장 21절에 보면 이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얘기를 했어요. 고난받고 죽으신다. 그 얘기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고난받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우리말로는 항변했다고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도 그래요. 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이야. 응?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그런 일도 생기지 않게 할 테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22절에 23절에 예수께서 앞에서 계시다가 돌이키시며 뒤로 돌아서 베드로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날 보세요. 날 보세요. 나 좀 보세요.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 그러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야. 지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될 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살아야 나도 살고 예수님이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예수님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하는데, 그런데 근본 목적은 예수님의 성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성공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예수님이 안 가시니 예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성공에게 있지 않고 모든 인류의 구원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지 사람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인들이 싸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인들하고 안 싸워요. 교인들이 싸우는 거야. 왜? 신앙 고백은 하지만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가서 싸우다 보면 모든 게 다 걸리거든. 원래 싸움이라는 게 평소에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좀 한번 쳐다봐. 그 낯짝 한번 쳐다봐요. 낯짝을 한번 쳐다보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좋습니까? 교회 일을 해도 평소에 기분 나쁜 게 쌓여요. 한번 걸려. 말하는 게 걸리기도 하고 하는 짓이 걸리기도 하고, 요게 털질 못하고 차근차근 쌓여. 쌓이다가 뭐가 하나가 탁 발화가 돼. 저 사람이 재정에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다든지 하는 짓이 뭐가 있다든지 사건이 하나 딱 생기면 그동안에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 기분 나쁜 게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감정으로 묵혔던 이 생각이 터지는 싸움은 말려지지가 않아요. 성경 얘기에도 말려지지도 않고, 이게 싸움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돼서 나중에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니? 토요일 날 저녁 되면 아무개 집사 내일 올 때 운동화 신고 와. 삐딱구도 신고 오지 말고 운동화 신고 와야 발로 차기가 쉽고 싸먹기가 쉽잖아. 싸움이 시작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서로들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격렬하게 싸우는데, 육과 육이 대결하는 이 싸움은 말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3년을 싸웠어요. 그것도 치열하게 싸웠어요. 목사님이 나가는 옷을 찢어서 번지고 집어 던지고 교회 안에서 화분을 집어 던지고, 이게 교회입니까? 멍들 대로 멍들고 깨질 대로 깨졌어요. 남아있는 교인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거기를 담임 목사님도 견디다 못해서 나가서 담임 목사 없이, 설교할 사람도 없이 8개월을 비어있던 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말도 못하겠어요.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는 날, 주일날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데 딱 깔려. 좌석이 이쪽 딱 깔려. 그리고 나갈 때도 이쪽만 지들끼리 인사하고 이쪽만 지들끼리 인사하고 나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감당을 못하게. 장로님들은 둘로 쫙 나눠지고 교인들이 둘로 쫙 나눠지고, 제가 갔더니 젊은 청장년을 싹 다 나가버렸어요. 딱 2가정이 남았어요. 2가정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 갈까 그 다음 주에 갈까 지금 그러던 때 간 거예요. 할 길이 없더라고. 길이 없더라고.
자, 모든 교회는 은혜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충분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거든.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했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교인들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에 귀가 열리나 봐.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고 울면서 서로 기도하고 40일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전교인 수련회를 했죠. 밖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이런 우리 교회 마당에 이 복도를 쫙, 그래서 제가 교인들 다 앉혀놓고 제가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요거를 싹 정리해놓고 삥 둘러서 2줄로 서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온 사람들은 다 섰지. 서로 마주보라고 그랬어요. 딱 마주보. 뒤통수를 쳐다볼 때는 괜찮아. 면전을 딱 만나니까 걔네가 가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서로 안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나가서 저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고 돌렸어요. 강제로 하나씩. 그러니 허라니까 이게 벌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으라고 야이 녀자이다 니은한 거사, 야이 노자이다 미움한 거사, 그러면 막 싸우고 막 껴들고 그러고 뭐 그러더니 한적하면서 이게 강제로 제가 밀고 나가니까 하나 둘 셋 넷 가더니 그 다음에 몇 번 돌아가더니 갑자기 한쪽에서 둘이 붙잡고 주저앉더니 막 우는 거야. 막 우니까 서로 그렇잖아도 여기까지 찼었는데 거기서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참 신기하게 가발을 쓴 줄 난 몰랐어. 여자들이 이거를 탁 집어던더니 막 바닥에다 탁 집어던지 가발이더라고. 그런데 머리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암으로 항암 치료받느라고 머리가 빠진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치든지 집어던짐에 그냥 그 자리에 퍼질러 앉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야, 너랑 나랑 왜 이렇게 됐다니?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된다니? 그러고 울더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서로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야, 몇 시간을 울었어요? 그거 돌아가는데. 그게 있고 나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이게 몇 시간을 울었어요. 몇 시간을. 그리고서 그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극동방송에다가 장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강릉중앙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건 감리교회에서 제일 취급하기 어려워서 다루기 어려웠던 교회니까 장문의 편지가 그냥 그대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전파를 타고 다 나가는 거야. 우리가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왜 교회가 못 되느냐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가게 되면 자기 일이 돼버려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못 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이기적이야. 모든 게 다 믿게 보여. 믿게 보여. 참 별걸 다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 교회는 가을 되면 김장철 전에 강경 와가지고 새우젓을 몇 통 드럼통으로 싸가지고 가요. 그거 가지고 가서 그 교회 마당에 놓고 팔거든. 팔면은 이 국자로다가 이게 덜어주고 국물을 떠주는데 국물이 똑같이 가남.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볼 때는 왜 저 한 사람은 저렇게 난 이거 주느냐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심지어는 1월 1일 날 콩나물국을 끓여 12월 31일 날까지 1년 동안 하고, 우리는 한 1000여 명이 밥을 먹으니까 이게 1년 하면 지쳐서 못해요. 그 다음날 1월 1일이면 싹 바뀌지면 콩나물국을 끓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더 묘하대. 콩나물에다 새우젓을 넣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서로 레시피가 다르더만 그걸 가지고 다투는 거야. 부엌에서 별걸 다 가지고 다투는데, 옛날에 싸울 때는 얼마나 하는 짓이 믿게 보일까.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화해를 시작한 다음부터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려니 합시다. 그러려니 합시다. 한 3년 했어요. 한 3년.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맺힌 게 다 흘러갈 때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부인이 돼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 어려운 거 이기고 새로운 데로 교회를 건축하고 갔다고요. 좌석은 1800석으로 짓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젊은 청장년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냥 몰려오는데, 청장년이 참 동부인에서는 제일 많이 모여. 그 청장년들이 몰려온 교회들, 이제 새로운 장로님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장로님을 뽑는데 우리는 투표를 하잖아. 기획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사람을 전체 회의에 내보내서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투표를 해요. 근데 투표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투표소를 설치해, 쫙 한 10개쯤 설치하고 당회에 참석한 사람 다 표를 가지고 와서 찍어서 3분의 2를 얻어야 돼. 3분의 2 얻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그 해에 장로님으로 채택된 올라온 분들이, 한 분은 대학교 교수님 한 분. 그런데 그 중에 올라온 분이 누구냐면 강릉이 고향도 아니야. 저 촌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장애인이야. 소아마비로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절어요. 가난해. 그래서 아침 새벽에 저 강가에서 새벽 시장, 벼룩 시장을 열 때 니아가에다가 신발, 고무신서부터 장화 신발을 이렇게 펼쳐놓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파는 분이 장로 후보자로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딱 올렸는데 교수는 떨어지고 이 장애인 권사님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외에 몇 분이 더 추천이 돼서 전체 회의에 딱 붙였는데 이 장애인 권사님, 가난한 권사님이 최다 투표를 얻어서 장로가 된 거예요. 교수님인 권사님 부자거든.
건강하기가 얼마나 건강하냐. 매일 아침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 강릉이라는 데서는 이 사람 어디 내놔도 꿀릴 바가 없는 양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하는지. 자기는 성가대에서 또 오래도록 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막 견딜 수 없이 막 그냥 장로들을 비난하고 저한테 와서도 막 항의하고. 내가 봐도 성질 나겠더라고. 성질 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년을 기대하시라고 그랬더니 꼭 참고 1년을 또 기다렸어. 근데 그 다음 해에도 또 떨어졌어. 이 양반이 정식으로 대놓고 왜 저런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 내가 뭐가 꿀리는 게 있냐? 결국은 제가 찾아가서 권사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당신은 자식도 잘 뒀지 않소. 다 한의사고 교수고. 당신은 복받은 사람 아니요. 당신이 못하면 당신 자식들을 잘 길러서 훌륭한 장로 만드셔. 제가 가서 설득할 때는 가라앉았다가 밤에는 다시 우럭하고 올라와서 그 이튿날은 또 뒤집어졌다가 또 찾아가서 다독이면 또 가라앉았다가 또 그날 밤에 자면서 분해서 못 견뎠다가 결국은 이 양반이 천주교로 갔어요. 못 견뎌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장혜인 권사님은 한 번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차량 봉사 좀 하게 해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나가서 생각해 봐요. 다리를 절면서 이거를 들고 1부, 2부, 3부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쫙 차량 봉사하는데 이 양반은 나 같은 사람 여기서 껴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오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 그러고 원래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 되게 고집이 세. 참. 그래서 더군다나 강릉은 더 고집 세. 여기는 강릉 최씨 없지요. 강릉 최씨, 김씨 뭐 있는데 이 양반들 그래서 이리 가면 안 가. 그러면 다른 분들은 주로 장로님들이 오시거든. 이렇게 하니까 말이야. 그러는데 이 양반은 말을 안 들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를 3년, 4년, 5년을 쳐다보니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투표에서 최다 투표 나왔다니까. 학교도 못 다니는 양반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시오. 대학교 교수님이 재산도 지역의 유지요. 상가대도 오래 하고. 이거는 왜 저 사람이 되고 내가 안 되느냐 이거야. 그러나 교인들은 보는 눈이 있잖아. 교인들은 저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쉬우냐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해야 진짜 교회가 세워져요. 자기를 부인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살기도 잘 살아. 싸워서 이겨서 정복해서 잘 사는 집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교회라야 마귀의 권세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를 흔들려면, 사람의 욕심을 건드리면 교회는 여지없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공자님도 그러셨더라고. 어릴 때, 청년 때는 성정이 불안하니 여색을 조심하고, 중장년이 됐을 때는, 중년기 때는 이게 자기 성정이 건강하니 다툼을 조심하고, 노년은 자기가 좀 쇠약해지니 욕심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공자님도 인간의 본성을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본성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못 볼 리가 없잖아. 교회를 깨뜨리는 것은 조직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직제를 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을 딱 건드리면 교회는 거기서부터 자기가 주인 되기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교회는 깨지고 믿음은 깨지게 돼 있다고. 교회 깨뜨리는 거 쉬워.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교회 싸움 안 하는 교회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데 왜 교인을 안 쓰냐고. 다 이걸 내주면 적당하게 써야 되는데 자기 교인이면서 자기 거를 제일 많이 비싸게 써놓고, 그러니 되냐고. 그러니 왜 안 나느냐고. 그래서 교회 싸움이 많아져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가 되면, 내 생각이 먼저가 되면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도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 되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제1교회를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고대 제1교회를 세우셔서 천국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문을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도 교회가 어려운 데를 하도 많이 보니까, 제가 본부 사무실에 나가 있으면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아침에 나와서 한 번, 두 번 만나서 교회 얘기를 듣고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듣고 나면요, 점심이 지나고 오후 2시, 3시쯤 되면 탈진이 돼요. 탈진이. 그래서 제 전에 계시던 감독 회장님 한 분은 견디다 못해서 옆에, 바로 제 사무실 옆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저 의자를 갖다 놓고 너무 견디기 힘들면 거기 들어가 문을 닫고 비서를 불러가지고 나 없다고 그래. 거기서 앉아서 쉬다가 그 다음에 몰래 사람들이 알까봐 문을 열고 도망가시는 분도 계시대. 도망가고 싶어요. 그거를 하루 종일 듣고 저녁 때 나 퇴근하겠어. 5시에서 6시에 집에 들어오잖아요. 밥이 안 보여. 그냥 밥도 제쳐놓고 퍽 그냥 엎어져가지고, 정말 말도 못해. 왜 그럴까? 왜 교회가 왜 그럴까? 교회가 왜 그럴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럴까?
믿음의 반석 위에 안 서 있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냐? 그 믿음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죽어도 자기가 살겠대. 죽어도 자기가 살겠대. 그러니 집에 가서는 부인한테 꼼짝도 못하는 게 교회 와서는 지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 사회 나가서는 꼼짝도 못하는데 교회 와서는 왕 노릇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토마의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참되신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의 고백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개인의 영혼이 살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살고,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라가 삽니다. 그게 참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입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사건이, 이 일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천국 가서 절 보고 너 감독회장 됐으니 구원 받았다 그러실까? 아니요. 주님은 나한테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감독회장 했냐?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목사 했냐? 장로 했냐? 그걸로 직책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살았냐?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직책은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지, 그 역할의 내용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그 일을 했으면 주님이 인정하시겠지만, 진정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아왔으면 소용없을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권능으로 귀신이 쫓아나기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건 주님의 이름이 하신 능력이지, 마음속에 진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몰라. 자기 위해서 한 사람은 몰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두렵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님으로 삼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훌륭해요. 공부 많이 해서 좋아요. 잘 돼서 좋아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잘 되는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주인으로 삼고 걸어가는 진정한 영적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 다 보았거든. 제가 제 손으로 염하고 임종을 시킨 분들이 수없이 많거든. 당진에 있을 때도 1년에 50명이 돌아가셨어요. 제 손으로 염을 하고 이렇게 50명이. 그러니 45년 동안 했으면 얼마나 많은 분의 죽음을 봤겠소. 제가 저 논산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개척교회에서 처음으로 임종을 하고 제가 장례를 주관했거든.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장례 났다고 그래서 권사님하고 남자 권사님하고 둘이 그 집에 갔더니 다 밖에 나와 있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26살 때야. 다 밖에 나와 있어.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아니 왜들 밖에 나와 있대요? 그랬더니 제 귀에다 대고, 저분이 여자분이 돌아가셨는데 폐렴으로 돌아가셔서 안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둘이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거를 걷어보니까 바짝 말랐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덮어놓은 거예요. 그 열고 방 다 쓸고, 그리고 걸레 갖다가 몸을 다 닦고 이걸 입혀가지고 다 묶었어. 묶어놓고 다시 덮어놓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비척비척 들어오더라고. 그게 첫 번째 장례식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장례식을 제가 봤잖아요. 돌아가실 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딱 혼자 남아. 아무 걸로도 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 남는 거는 구원의 문제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만 딱 남아. 과거에 뭐 했냐? 아무것도 안 남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물어보실 것이냐? 이 생각을 좀 하면 좋을 텐데 젊었을 때는 그 생각 못 해요. 웬만큼 힘이 있을 때는 못 해요. 다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만 딱 남았을 때, 그때서야 해요. 그때서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뇌수술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이젠 더 못 깨나시겠구나. 90이 가까우시니까. 그 중환자실에 제가 가서 호수를 이렇게 감고 있는데 손으로 불러요. 제가 갔죠.
말이 잘 안 나오시나 봐. 귀를 바짝 댔더니 야,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 난 돌아가실 줄 알았어. 살아나시더라고.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더라도 안심하시겠구나. 또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두 번째로 다시 호흡기를 꽂고서 제가 갔더니 또 부르셔요. 귀를 바짝 댔더니 야, 어젯밤에는 성령께서 오셨어 그러시는 거예요. 또 살아나셨어. 우리 아버지는 임종이 때가 오셔도 예수님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찾아오셨대. 그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공하신 인생이에요. 저는 감독회장 했는데도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게 우리 앞에 남아있는 과제예요. 여러분, 고대 제1교회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떠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천국문을 엽니다. 그 밖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육으로 안 돼요. 예술로 안 돼요. 도움은 돼도 인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꿔졌는데 바꿔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참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하고 싶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이 생각만 하세요. 저도요 한 성격 해서 그냥 참다가 터질 때는 터졌는데 경험에 의하면 성질대로 해서 이득 본 게 한 번도 없어. 성질 부려서 이득 본 게 없다니까요. 반대로 성질을 죽이니까 살았어요. 근데 죽고 싶어 죽인 게 아니야. 병이 들었어요. 교회 부도가 나서 병 들어서 2년 반을 앓았어요. 앓으니까 얼굴이 부었다 내렸다 부었다 내렸다. 옛날에 당진에 있을 때만 해도 목소리가 짜랑짜랑 했었거든. 그리고 설교도 박력 있게 했거든. 병 들으니까 설교 말이 느려져. 그리고 짧게 해.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도 힘이 들어가지고 대답을 못했어. 한마디도. 욕을 하는데도 뭐? 이렇게 대답을 못했어. 그냥 2년 반을 참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자라고 그러대. 내가 성자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못한 거야. 그래서 성질을 못 냈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성질 냈었으면 교회 못 졌습니다. 두 번째 또 깨졌습니다. 옆에 분하고 좀 얼굴 쳐다봐. 그 낯짝을 좀 쳐다보고 그렇게 얘기 좀 해봐. 성질 좀 죽여. 성질 좀 죽여. 난 성질 부려서 한 번도 이득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일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자존심은 내가 주인이 될 때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은 생겨야 되지만 자존심이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해도 자기 이익이 먼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손해 못 보고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자존심을 먼저 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믿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일은 성령께서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고 상처 입은 심정을 치료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쌓여진 불만과 원망과 미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대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가슴에 주님 손을 친히 얹어주시고 저들이 자다가도 은혜 받게 하시고 걷다가도 은혜 받게 하시고 일하다가도 은혜 받게 하시고 봉사하다가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만이 아니고 매일 살면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감격이 내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고 마땅히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이 예물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믿음도 드리게 하시고 삶도 드리게 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에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스려지지 않는 자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시고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대 제1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 교회 위에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 있는 교회요, 앞으로 세계에 우뚝 서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디에 세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나 주님의 교회가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고대 제1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생명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거룩한 손을 들어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